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세팅만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나오십니까? 네, 좋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네, 제가 그래서 원래는 주님의 기도만 하려다가 네, 성모성까지 했습니다. 정모성까지 했더니 정확한 타이밍에 세팅이 됐습니다. 주임시부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인기 강사는 아닙니다. 네, 인기 강사는 아니고 다시 소개 올리자면 제 이름은 최치원 신부입니다. 최치원 안드레아 신부고요.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이제 공부하고 온 게 주제가 전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대립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내용이 전부 다 뭐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까? 예,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 제가 배운 거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전례가 뭔지, 예, 전례가 뭐냐, 예, 전례가 뭐냐, 그 다음에 전례 중에서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례라고 하면 미사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전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으로 전례가 뭔지, 미사가 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새롭게 또 알아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지금 우리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대림 시기니까 그 대림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에 속하는 전체 큰 달력을 전례주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전례주년이라는 게 뭔지, 전례력, 전례달력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대림 시기가 뭔지에 대해서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안 괜찮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준비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되고 신부님께서 이제 그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성 안셀모 전례대학교라는 교황청에서 세운 대학 중에 전례만 가지고 하는 학교가 안셀모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우리 성당의 주임신부님, 보좌신부님은 프란치스코 수도에 소속이시잖아요. 여기 안셀모 대학교는 베네딕토 수도원, 베네딕토 남자 수도원 전 세계 총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베네딕토 수도원 안에 전례대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보좌 신부 2년을 마치고 났더니 지금 교부장이신 손주교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네가 원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콕 집어서 전례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교구에서 필요하다고. 교구에서 필요하다고. 사실 그때는 제가 속으로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 때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 전공을 했고 또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전례와는 어쩌면 전혀 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례는 말하자면 저는 좀 밖에 관심이 많았어요. 말하자면 뭐 신부면서도 뭐 사회 이런 데 관심이 더 많고 그래서 전공도 그쪽으로 해서 논문도 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전례를 공부하러 갔다 왔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재미없겠다. 나랑 참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어렸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왜 그랬냐면 저는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받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목사당하고 그렇게 예신하고 해서 쭉 가서 이제 신부가 되어왔기 때문에 전례라고 하면 미사라고 하면 그냥 뭐 늘 하던 거 아니면 뭐 맨날 똑같은 거 뭐 아니면 이제 뭐 눈 감고도 그냥 외우는 거 뭐 요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례 고리타분하다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처음에는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례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어쩌면 제 신앙생활이 사제 이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이 원래 누가 했냐면 조선시대 사람이 했답니다. 조선시대에 정조 임금 때 뭐 학자겠죠. 유한준이라는 선비가 편직을 해서 이런 글을 썼대요.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이런 편지글이 있답니다. 이제 이거를 쉽게 이제 사람들이 알면 다르게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전례를 공부하기 전과 이후가 딱 이 말이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르고 있었구나. 심지어 신부인데도 심지어 유아세례를 받고 평생을 미사를 드려왔고 신부로 2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모르고 미사를 드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례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서부터는 제가 미사를 드리는 데에 자세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게 미사를 직전을 하든 아니면 뒤에 앉아있든 상관없이 미사에 참여하는 자세부터 마음가짐부터가 완전 달라지게 되고 또 보이는 것도 다르게 되고 보이는 게 그렇게 다르게 되고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지니까 체험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체험하고 체험한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것이 어쩌면 평생 해오셨고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내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게 뭘까를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미사가 그냥 의례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 정말로 내 옆에 계시구나 정말로 현존하시구나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뭐 제가 대연성당하고는 크게 인연은 없습니다. 특강을 처음 보기도 했고 대신에 저랑 동년배 1년 선후배인 강동욱 신부님 혹시 아시나요? 여기 출신이신 분이시죠? 강동욱 신부님이랑 저랑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처음 왔어요. 근데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네요. 제대도 바뀌는 것 같고 주차장도 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또 강동우 신부님하고는 대구신학교에 지금 계시거든요. 대구신학교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대구신학교에 같이 강동우 신부님이랑 있었고 지금은 제가 이제 부산 내려왔고 강동우 신부님도 요즘에 한 번씩 통화하면 제발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여담입니다. 자, 전례가 뭐냐라고 물으면 누가 물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너 천주교 신자잖아.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 신자들 전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데 전례가 뭐야? 라고 뭐 개신교 신자든 비신자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유창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추상적인 느낌이 좀 드시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전례가 뭐냐 옆구리만 푹 찔러도 아 이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겁니다. 쉽죠? 안 쉽습니까? 이 정도는 쉽죠? 그렇죠? 원래 이제 전례란 해서 고리서를 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례란 가톨릭 교회의 신자 공동체 모두가 모여서 함께 거행하는 공적 경배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대답 이게 괜찮죠? 그래서 다시 전례는요 좀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려다 보니 그럼 그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정해놔야 되겠죠. 맞습니까? 안 정해놓으면 누구는 아무개는 내 알아서 기도하고 B는 내 알아서 또 기도하고 C는 내 알아서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자꾸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해 놓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예식이라는 걸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전례라고 얘기해요. 괜찮으시나요? 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주님의 기도, 우리 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기도 있죠? 이 주님의 기도를 보통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의 기도를 왜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기도라고. 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 계신 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많은 좋은 기도들이 많아요. 맞죠? 기도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게 기도하는 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기도하는 게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을 전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례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전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7개의 성사는 그 자체로 전례 기도가 됩니다. 자,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7개의 성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시고, 7개를 어떻게 이렇게 다 외우고 계시고, 정말 훌륭하시네요. 예. 그러면 다시, 우리 가톨릭 교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성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 7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칠성사라고 부르죠. 이것도 절대 안 까먹게 해드릴까요? 절대 안 까먹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성사를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방금 누구 코 숨 쉬셨는데 좀 그러지 마시고. 네. 칠성사이다. 칠성사가 그 자체로 전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하면 전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사를 전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7개의 성사 중에 성체 성사 예식을 미사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 세례 성사, 견진, 성체 성사 쭉 7개 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체 성사 예식을 미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사는 전례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성품, 혼인, 고해, 명자 성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명령한 거 맞냐? 증거를 대라. 짠! 증거를 대겠습니다. 세례성사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뿅 나타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세례 성사를 어떻게 거행하냐면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신부님이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례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례예요. 이게 전례예요. 또 견진성사가 어떻습니까? 견진성사의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견진성사의 핵심은 뭡니까? 세례성사의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하면 견진성사의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을 받는 성사가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성령, 나중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성령을 받는 성사가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예식도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마에 기름을 바르면서 이 예식은 누가 하죠? 주교님이 이마에 기름을 바르면서 마리아 성령 특근의 인호를 받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령이 내 이마에 내 존재에 딱 내려오는 그 예식이 견진 예식이고, 또 성체 성사는 어떻습니까? 요 내용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미사, 성찬 예식, 성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시. 전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례하면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전례 공부했다 그러면 제일 신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전례에 대해서 뭘 제일 물어볼 것 같아요? 제대 초를 몇 개 켜야 됩니까? 제대 지나갈 때 인사를 어디 해야 됩니까? 뭐 언제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례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라는 것도 많고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라는 말 자체도 이 한자말이니까 법전 경전할 때 전자를 씁니다. 법전 경전할 때 전자와 예절 예식할 때 예자를 써요. 그래서 뭐겠습니까? 예식을 거행하는 법칙이라고 해서 전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좀 딱딱하고 막 지겹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쉽게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훌륭하십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보물이자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다른 교회와 구분되는 차이점이기도 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의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래도 계속 요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오고 이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면 이 2000년 동안 역사 안에서 아니야 우리는 다른 식으로 기도할래 라고 나간 게 이제 다른 교회들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미사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성체 안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나갔던 교회를 지금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부릅니까? 개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 기도를 지켜서 하는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전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리고 특권이기도 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의 몸을 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 신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7개의 성사만 전례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방금 봤던 7개의 성사는 곧 전례에 속하지만 이 7개의 성사 말고도 준성사, 시간전례, 전례주년이라는 것 여기까지를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례, 기도, 예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준성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새 차 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새 차 사시면 새 차 하셔야죠. 네. 웃어주세요. 네. 새 차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새 차 말고 또 신부님 새 차 축복해 주세요. 또 새 집 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 청소. 신부님 집 축복해 주세요. 그게 대표적인 준성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전례 예식에 속해요. 그 다음에 시간전례. 여러분이 혹시 더 익숙하게 들으시는 건 성무일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무일도는 저와 같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바치게 되는 매일매일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시간전례라고 하는 기도도 전례 기도인데 이건 왜 그러냐? 왜 성경에서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까? 잠을 우리가 안 자고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되겠죠, 하루 정도는. 근데 늘 깨어 기도하라면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늘 깨어 기도하는 게 뭘까를 교회가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나마 문자적으로 안 자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늘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던 게 요 성물도 시간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낮 기도도 3시경, 6시경, 9시경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늘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정해놓은 게 시간절입니다. 전례주년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전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미사. 그래서 이 미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그 명령을 끊임없이 이어서 하는 바치는 기도를 우리의 미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 미사는 예수님이 아까 이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거를 언제 하셨을까요? 언제 만드셨을까요? 예수님?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 사진 유명하죠. 오다 가다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아이고, 상식도 풍부하셔. 아이고, 이 상식이 이렇게 풍부하셔가지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래서 이 그림을 보통 우리가 무슨 그림이라고 불러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사실 요 다라는 거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태리어로 from입니다. from. 그러면 빈치는 뭐냐? 지역 이름이에요. 부산, 대구처럼. 그러면 빈치로부터 온 레오나르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우리는 흔히 그냥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 그림의 이름은 뭐냐면 요 그림이 그려진 곳이 여기거든요. 요렇게 부릅니다. 체나폴로 빈치아노.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은 체나폴로 빈치아노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체나폴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락방 아니면 좁은 방, 학고방 이런 뜻입니다. 학고방 아시나요? 네. 그런 뜻이고 빈치아노는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빈치아노는 빈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하동댁, 뭡니까? 또 광양댁 이런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빈치아노, 빈치 사람이 어디에 그린? 방에 그린 어떤 방? 학고방인데 어떤 방? 여기는 수도원 식당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이냐? 요 수도원. 여기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데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요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에 그려진 이 그림이 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그림을 이제 흐릿하죠. 왜 흐릿하겠습니까? 어디 캔버스에 그려진 게 아니고 벽에 그려진 거니까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흐려지는 걸.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놓은 거가
거가 보통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프린트된 내용을 보시거나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 선명하게 이제 그려진 그림이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 먼저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12명의 사도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각각 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다 한 명 한 명 다 그려져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그러면 요 장면을 그냥 딱 봤을 때 사도들이 그냥 사도들의 행동, 몸짓을 봤을 때 어떤 장면일 것 같습니까? 여기 특별히 여기가 안드레아인데 제가 안드레아입니다. 네. 안드레아인데 안드레아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마야? 네. 안드레아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야? 놀래고 있습니다. 엄마야? 하고 또 여기 필리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뜻입니까? 저는 아니겠지요. 힌트가 뭐겠습니까? 또 여기 있는 마테오나 시몬은 뭐냐? 누구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성목요일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성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중에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라는 걸 세우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야, 이 중에 내한테 배신 때릴 놈이 한 명 있다. 배신 때릴 놈이 한 명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엄마! 놀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또 필리포는 저는 아니겠지요. 설마.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렸고 또 예수님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그려놓고 옷도 똑같이 입혀가지고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옆에 귓속말을 하고 있는 대머리 아저씨가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가 아니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귓속말을 요한한테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이 중에 내 한 명 배신할 배신 때릴 놈이 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야, 좀 갈카달라 해봐. 왜? 네 예수님이랑 친하잖아. 친하니까 갈카달라 해봐. 또 베드로가 그러면 반대쪽 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럴까요? 이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니 동산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막 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귀를 자르잖아요. 그게 욕함이죠. 그럼 이 중간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가운데서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이거는 유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 손에 뭘 쥐고 있을까요? 여기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12사도들의 회계였어요. 총무였어요. 총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대로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여라 라는 이 명령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 때 매일 미사 때 이 말씀을 듣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여기에서 더 신비로운 일이 말씀하죠. 단순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 명령대로 우리가 거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성체 성사를 하셨던 그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뀌면서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여기 제대 위에서 뿅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신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사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고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제도는 미사고 왜?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씀 혹시 자주 쓰십니까? 미사 보러 가자. 어떠십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요즘엔 어떻게 쓰십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생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 보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미사를 거행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엄청 긴 세월이잖아요. 긴 세월 동안 요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약간 변질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영성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미사를 드리면 당연히 영성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맞다.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약 11세기부터 1900년대 초까지 엄청나죠? 엄청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신자들이 미사는 드려도, 미사는 와도 영성체를 하기 꺼려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다. 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안 지키고 영성체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안 하려고 했을까요? 또 고해성사와 또 연관이 좀 되긴 하는데 그때 시절에는 11세기 그때 시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강했냐면 감히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성체를 모실 수가 있느냐.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심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이 비천한 인간이 거룩하신 성체를 모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모셔. 그러면 언제 모셔야 되냐? 고해성사를 봐야 죄가 씻어지고 그때 모시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의 고해성사는 또 지금의 고해성사와 완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었어요. 세례성사와 같은 거였습니다. 고해성사가.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1년에 딱 한 번만 줘요. 언제? 성목요일 낮에 주교님이 한 번만, 1년에 딱 한 번만 고해성사 주고 개인으로 봐서는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심지어는 그렇게 평생 한 번 할 수 있는 고해성사였기 때문에 엄청 빡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자, 이제 내가 마음을 먹어요. 내가 올해는 고해성사를 해야겠다. 평생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목요일 더 전에 사순시기가 시작될 때, 그때는 지금은 우리 고해성사를 신부님이 들어가기 고해소에 들어가서 비밀로 하지 않습니까? 모르게 하잖아요. 그때는 공개였습니다. 소름 돋죠? 심지어는 주교님이 있고 광장에 신자들이 엄청 다 모여있는데 중간에 나와가지고 내 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교님이 그걸 듣고 이 사람한테 뭘 주냐면 보석을 줍니다. 그럼 그 보석을 하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사순시기입니다. 근데 이 보석이 그냥 조그만 보석일 수도 있는데 주교님이 야, 니는 안 되겠어. 40일 갖고 택도 없다. 3년은 해야 되겠다. 3년 동안 그러면 니는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 성지 걸어갔다 와. 이런 식입니다. 또 니는 3년 동안 성당 안에 못 들어와. 성당 입구에 무릎 꿇고 있어. 이런 게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받겠습니까? 안 보고 어디까지 미뤄둘까요? 죽기 직전까지 미뤄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성체도 어디까지 밀립니까? 죽기 직전까지 밀리는 거 아니면 영성체도 밀리고 고해성사도 밀리고, 그러면 그 죽기 직전에 모시는 그 성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노자성체가 뭡니까? 노잣돈. 죽고 나서 천국 갈 때 쓰는 노잣돈처럼 노자성체를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감실이에요. 감실이 생겨난 이유는 원래는 12세기, 11세기까지는 감실이 없었습니다. 왜? 미사 때 이루어진 모든 성체와 성결은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 먹고 마셨기 때문에 감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실이 생기게 되는 거는 그 노자성체, 숨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갈 때 신부님을 얼른 부르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얼른 달려가서 고해성사 주고 변대성사 주고 성체 영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직천당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 노자성체 소식 듣고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성체를 빨리 모시고 빨리 달려가려고 만든 게 감실입니다. 그러면 그 감실은 처음에는 어디에 생겼냐면 제2방 벽장. 보통 신부님의 사제관과 제2방이 보통 연결되어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빨리 듣고 빨리 가서 성체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 제2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2방에 있던 감실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13세기부터 성당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어디에 두게 되냐면 제대 위에 모셔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옛날이라고 이야기하면 1960년대 이전에는 제대가 요 중간에 있지 않고 저 지금 우리 감실 있는 데 있죠? 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요 제대가 벽에 붙어 있고 그 위에 지금처럼 감실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사 때 영성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체를 보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실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제대 위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성체를 모셔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감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 성체를 모실 대상이 아니라 영성체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라볼 대상이다 라고 굳어졌던 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부님이 성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종을 땡 치지 않습니까? 요게 왜 쳤냐면 신자들이 이제 미사 와서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이 말씀 전례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도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의 강론만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그러면 미사 때 말씀 전례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관심이 없어요. 무슨 그냥 돌아다니면 북주기도를 하든 뭐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종을 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중요하니까 봐라는 거예요.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면 어때요? 미사 맞다가 됩니다. 난 미사 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자는 요거 땡 보고 우리 대현 성당이니까 얼른 쫓아나가가지고 남천 성당 가서 또 땡 보고 또 얼른 쫓아나가가지고 광안 성당 가서 또 땡 보고 이게 미사였습니다. 이게 미사였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미사 보러 가자. 그다음에 성체를 보자, 봐야 된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양성체 때 종을 친 것도 이런 내용이고, 거양성체를 여러 번 바라봐야지 불행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기복신앙, 예수님을 모신다는 요 충만함이라는 성체성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그거 보고 여러 번 보면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되어버렸던 게 미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양성체도 중요합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거양성체 때 종치잖아요.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왜 그 거양성체 때 종칩니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되고 변화된 신비를 선포하는 겁니다. 보는 거 중요합니다. 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성체를 내 몸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는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모실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에 집중을 더 해야지, 감실에 모셔진 성체는 미사 이외에 성체 조배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미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심은 제대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변화, 신비, 그 신비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는 이제 성당들은 점점 신자들과 여기 제대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영성체험을 하러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보는 거는 멀리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제대와 신자들의 거리가. 심지어는 칸막이도 설치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제대가 있어요. 여기 제대가 있어요. 여기 제대가 있고, 요 중간에 여기 보통 이제 수도자들이 앉는 좌석인데 있고, 요런 칸막이 대문을 설치해가지고 요렇게 막아놓은 형태의 성당들도 심지어는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성체하러 가까이 올 필요 없으니까, 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성직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거기는 신자들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분리하는 형태에도 이런 식의 안 좋은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미사 봉헌하실 때마다 성체는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모실 대상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감실에 집중하기보다 제대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준 계기가 있었으니, 그게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전례개혁, 이 전례개혁이라는 게 어떤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게 전례인데 이게 변질됐으니 새로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돌아가 보자 라고 했던 게 전례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10분 안에 맞춰드릴 테니까 10분 안에 자, 그래서 이 미사 보러 가자라는 말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이 말은 옛날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써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명성체하러 미사 가자 혹은 미사 참례하러 가자. 왜요? 옛날에는 미사에 동참하지 않았죠. 왜냐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라틴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명성체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니까 구경꾼처럼 보는 거니까 동참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응답도 하고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성체도 모시고 직접 참례하러 가게 됩니다. 감사와 찬미를 드리러 가자. 이 말도 미사 드리러 가자 같은 말이죠. 감사와 찬미를 드리러 미사 가자 라는 말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컷 이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사 때는 성체만 예수님이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성체에도 예수님이 충만하게 현존하시는데 실제로 현존하시는데 성체 말고도 미사에서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현존하시냐? 짠! 미사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사는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미사는 집입니다. 어떤 집이냐? 기둥이 두 개 있는 집이에요. 기둥 하나는 뭐라고 부를까요? 다 같이 해보시죠. 기둥 두 번째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이 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이니까 입구문도 있고 출구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구문은 뭐라고 부르냐? 출구문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이기 때문에 전례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이니까 시작 예식, 마침 예식이라고 부르고 요 두 기둥은 중요하니까 전례, 말씀 전례, 성찬 전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찬 전례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것과 동시에 말씀 전례 안에서 말씀 안에 똑같이 현존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으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말씀 안에 현존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례 예식에서 성경이 공독될 때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성체와 성혈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똑같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미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땅바닥에 안 떨어뜨리려고 모시는 것처럼 말씀 전례 때 여러분 귀로 들어오는 말씀도 땅바닥에 안 떨어뜨리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체와 말씀의 현존이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체험인데 개인적인 체험인데 언제냐면 저 신학생 때입니다. 신학생 때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 예식 미사, 서품식 미사 때 제가 5학년 때 연구과 1학년 때 일독서를 맡게 됐어요. 일독서.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하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생 때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너무 샤이해가지고 제가 너무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도 부끄럽고 힘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성소를 고민했던 적이 있었을 만큼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독서를 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내가 한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재밌게 했는데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읽었죠. 외웠습니다. 열심히 외우고 수십 번 외우고 거의 외우고 당일이 됐어요. 이 남초성당에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독서대 올라오는데 다리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정신도 없어요. 해서 일독서를 시작을 했는데 독서의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이제 작품식이잖아요. 이 내용이 예수님이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이사야 두루마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신부들한테 이 말씀을 들려준다고 이제 일독서가 이 말씀인데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뭔가 여기 정수리에서 간질간질한 게 뭔가 개인적인 체험이죠. 뭔가 조금 이상한데 하고 이제 이렇게 머리 위에서 뭔가 내려와서 입으로 나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그런데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게 독서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미사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3명이 찾아왔어요. 3명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서 잘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물론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는 거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강론은 좀 다르잖아요, 내용이. 강론 잘 들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독서는 뭐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그것도 신학생 그날 주인공도 아닌데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신부님이 오고 2명은 신자분이셨는데 한 분은 신자분은 2층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일부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말씀 안에서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고 여러분들도 하느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성체 성혈에 계시는 현존이 똑같음을 믿느냐? 만약에 믿는다면 미사의 말씀 전례 때 나에게 귀에 들려오는 이 말씀이 너무 쉽게 흩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복음 말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예, 묻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미사 때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마치 성체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미사 때 예수님은 말씀과 성체에만 계실까요? 또 이거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에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의 미사와 구분되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모시려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여기 여러분들 이 안에 한가운데 현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제대를 벽에 붙어있던 제대를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제대에 붙어있던 제대가 앞으로 나오게 된 게 요걸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간혹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신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부르신 분도 계세요. 아니 뭐 레지오 해학 때나 소공동체 기도 모임이나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계신다면 계십니다. 예, 계세요.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미사 때 말씀과 성체로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충만하게 함께 계십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지금 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가족이 저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가족이 분명히 어디 있다는 건 확신해요. 맞아요. 어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서 직접 식사를 하고 같이 포옹을 하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미사 안에서 특별히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시는 그 만남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를 벽에 붙어있는 제대를 앞으로 옮기게 되는데 언양성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언양성당 요 제대를 보시면 저 뒤에 보이는 돌 제대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요 제대가 벽에 붙어있는 제대입니다. 그런데 언양성당은 특이하게 그 돌 제대를 없애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요 앞에 있는 제대를 요렇게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다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신부님이 앞에 서서 하는 것처럼 저렇게 미사는 옛날에 그렇게 미사를 했고 지금은 앞에 나와 있는 제대로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님, 제대가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제대가 앞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 1900년 동안 그렇게 미사를 드렸던 거를 제대를 앞으로 당겨서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가까이 두었다는 것은 우리 가톨릭교회 역사, 전례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사실은 제대를 볼 때마다 깊은 감동과 함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게 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당이죠? 네, 옛날 제대네요. 네, 이제 새 제대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모여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며 성체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며 미사보다 더 큰 은총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대립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와 성도님의 이름으로.